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리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하자고. 네,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네. 오늘 죽음에 이르는 이제 일곱 가지 그 죄 중에 여섯 번째 탐식입니다. 예. 서점에서 이렇게 그 꾸준히 잘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보니까 요리책 이게 잘 팔리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잘 팔려? 다이어트 책이 잘 팔린답니다. 희한하죠. 먹는 것과 이게 살 빼는 것이 그런 책이 잘 파는데 유튜브에서도 운동하는 채널하고 먹방 하는 채널은 인기가 많습니다. 누워서 이제 먹방을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아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댓글을 봅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가까우면 이제 좋아요와 그런 거 눌러놓죠.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요즘은 뭐 요리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넣으면 더 맛있다. 그래서 한번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실습을 한번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순두부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넣어봐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먹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운동하는 영상이 뒤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운동으로 이렇게 빼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이 운동과 또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살을 빼는 거 정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누구와 먹느냐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냥 집에서 먹는 것과 야외에서 먹는 거 분명히 다름이 있고 그냥 그 야외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뭐 미슐랭 뭐 3스타 등급 음식점에서 먹는 것도 또 다른 그런 맛과 그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배고픈데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할까? 오늘 주제가 이 먹는 탐식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과연 먹는 거 탐식이 죽을 죄인가? 아니 뭐 배고파서 먹는 건데 그것이 과연 죽을 죄라고 하면 우리 중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교만이나 시기나 분노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탐식이 죽음에 이르는 이 죄의 목록에 들어있다는 것이 약간 놀라운 그런 죄명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맛있게 먹으면 죄가 되는가? 그럼 맛있는데 맛없다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탐식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는가에 따라서 이거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화를 잘 못 시킴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의 양을 보면 아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적게 먹는 사람은 그래도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탐식의 죄를 짓는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탐식을 어떤 뭐 불량식품이나 즉석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도 죄라고 규정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진정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불량식품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그랬죠. 한 환상을 보면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죄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식이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도 아니며 먹는 음식의 질이나 종류의 문제도 아니라면, 그럼 과연 탐식의 문제는 뭘까? 인데요. 이 탐식의 문제는 바로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는 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를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에서가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붉은 것을 달라라고 해요. 뭐 이것이 팥죽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밖에서 뭐 사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농사를 짓고 왔기 때문에 출출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이 형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붉은 죽을 줄 텐데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픈 에서는 배가 고픈데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먹은 거가 과연 잘못인가? 그러면 잘못 아니죠. 밥 한 끼 먹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거에 그런 가치도 조금도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재산을 더 많이 받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 어떤 거였냐면 메시아의 언약 사상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의 역할이 바로 이 장자였는데, 에서는 이 장자권에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정말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의 배를 채우는 육적인 가치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배고픈 그 순간 먹는 것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에 탐닉한 나머지 장자의 권한까지도 팔아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는 것에 열중하고 탐하여 거기에 빠져버렸더니 그 정작 자신이 가야 하고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탐식이 단순히 한 끼 먹는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을 위해 인생의 항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에서가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를 온전히 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 먹는 것에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먹는 거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사람들이 정말 온 힘과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먹는 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좋은 걸 먹을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을까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밑바탕의 기초가 되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온전 육적인 것만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는 아이와 여자의 숫자가 빠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잔치날이라든지 날을 잡았을 때만 배불리 먹는데, 늘 부족하게 먹었는데 이날은 배불리 먹고 무엇입니까? 또 많은 양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떤 두 가지로 나타났냐? 예수님이 오실 참 메시아다라고 반응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백성을 먹였던 모세 예언을 떠올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다른 반응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 던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육지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배를 타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마 복음서에서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은 모습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적인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단순히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참된 양식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떠나 결국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들의 배부름의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할 만큼 강력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싶은 영적인 갈망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부르고자 원하는 그 욕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더 이상 굶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행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갈망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영적 허기를 채워줄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바로 이러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른 것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 탐식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욕구입니다. 어떤 뭐 음란이라든지 어떤 뭐 정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탐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그냥 조금만 시간을 내고 그러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이 방편이 바로 탐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것은 배라는 겁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갈망하며 열망하는 그런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식은 이 먹고자 하는 그 욕망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먹기를 탐하고 배를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을 쫓아 사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런 허기짐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배의 요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순종하는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탐식이라는 겁니다. 이 탐식도 먹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탐식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는 것과 무엇을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불리 먹어 포만감에 젖으면 말과 행동이 저속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불경건한 말과 그리고 무례한 몸짓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열매들을 맺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본 적 있으시죠? 노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들은 이 먹는 것을 추구하죠. 엎드려져서 항상 먹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먹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그 당시에 어떻겠냐? 먹으면서까지 토하면서까지 또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먹고 또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먹는 걸로만 끝나지 않죠. 거기를 보면 어떻게입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향락과 음란함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며 탐식에 빠지면 지성이 흐려지고 욕정이 고조되어 행동이 난잡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 탐식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사의 전통에 보면 이 탐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죄들로 퍼져 나가고 다른 죄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와 그 필요를 넘어서 탐식이 죄에 빠지고 이 욕구가 넘쳐 흐르면 반드시 육체의 죄인 정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탐식은 이 탐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음란함과 정욕으로 또 다른 그 쾌락을 느끼는 걸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도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먹는 문제였죠. 하와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 썩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먹는 거에 자신의 그것을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허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인 허기를 종종 육체의 양식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는
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즐기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허기를 채움으로써 나의 육적인 허기도 동일하게 채워가는 것인데, 나의 그 영적인 허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죠. 인간은 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는 온전히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데, 그 인간의 허기를 과연 인간의 허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통하여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선하심을 맛볼 때 채워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임금 삼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허기,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그 선하심 맛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도 영생하게 하는 참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채워 나갈 때 우리는 이 탐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음식과 온갖 맛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즐기는 겁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이 탐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는데 까탈스러운 것도 탐식의 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 여러분께 음식 먹는 거 다 잘 먹습니까? 아니면 약간 까탈스럽습니까? 왜 이것을 또 주냐? 근데 저 이게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약간 예, 반성 많이 했어요. 나도 이게 탐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데 감사한다면 까탈스러움도 사라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던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타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것에 감사함을 먹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까탈스럽지 않는 것이죠. 한 끼를 먹더라도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이 탐식으로 더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먹고 감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종 음식을 통해 얻은 기쁨은 정당한 즐거움으로 신자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이며 갖가지 맛과 색, 향취를 내는 과일과 곡식은 하나님의 세심한 솜씨와 선함을 드러내는 음식이기에 신자들은 것을 배고픔을 달래는 양식의 차원을 넘어 삶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즐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 색깔과 그 맛과 그 향기의 그것이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먹고 즐길 때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솜씨를 찬양함으로 탐심의 유혹을 극복하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탐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식탁은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음식은 더 이상 나의 그 욕망과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먹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항상 식탁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죠. 우리도 말하면 먹보라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아간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어떻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어떻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 드셨습니다. 먹는 거에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먹는 거에 진심이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 그냥 식탁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이 먹는 거라는 것이 내가 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흥왕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그냥 이런 신분이 동등한 사람만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었고 거기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던 것이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신분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와 내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식탁 교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밥상 공동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육적인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위를 둘러보아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위를 둘러보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식탁에 초대하고 나누는 일에 더욱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기 어려운 이웃들과 연약한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은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면 이 한 끼 이 먹는 것을 놓고 정말 생사가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나 그런 곳에서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것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웃을 위해 음식을 나누며 섬긴다면 이 일은 주님께 한 일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그랬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한 일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 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를 채우고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탐식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식은 우리가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세 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 세 끼의 식사 중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탐식이라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내 배만을 채우는 이 탐식에서 자유함 얻고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함께 식사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함이 단순히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둘러보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탐식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탐식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딸려오는 많은 죄악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배만을 채우는 그런 식탁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며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식탁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우리 하늘 영광 교회가 그러한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며 또한 주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탐식이라는 죄는 어찌 보면 가장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적인 허기를 채우는 거에 내 열정과 어떤 열심만을 갖는